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과 2절입니다. 구약성경 641쪽 역대상 21장 1절 2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기소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기소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윗이 요압 장군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구 조사를 하게 한 그 사건,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만연해서 7만 명이 죽어나가는 그 사실을 깨닫고 다윗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을 드릴 때, 즉 하나님하고 지금 화목하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지금 화가 나셨다라는 거지. 화목하고 싶어요. 화목제를 드릴 때 그 재앙이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번 시간에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같은 내용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같은 내용이 중첩되어져 있을 때는 뭔가 또 의미 있는, 뭔가 또 더 중요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난주 설교를 제가 지우지를 않았죠. 지난주 설교를 내가 지우지 않은 이유는 제가 항상 강단에 서서 여러분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말씀은 여러분의 본질이고 여러분의 길이고 여러분이 의지할 힘이고 여러분을 갖다가 받쳐주는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여러분이 죄에서부터 깨끗해지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데 근본적인 잣대가 되어지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왜?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만들어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는 여러분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 왔고 앞으로도 강조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느냐?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만약에 성경 말씀은 진리 말씀이니까 말씀을 이렇게 읽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은 가짜예요. 여러분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삼국지 책과 틀리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 맞지? 이렇다면 가짜라는 얘기야. 그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만 성경이기 때문에 그거를 읽어야 된다. 까만 가죽 이렇게 표지에 있는 뭔가 다른 책보다 권위가 있는 책 같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항상 보는 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한 명제로 읽고 보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거라면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해서는 된 게 없어서 지금까지 거의 다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그런 차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접해야 한다라는 명제라면 그랬기 때문에 지금 성경을 안 읽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성경을 이렇게 읽게 되느냐? 바로 이 내용 때문에 그래요. 다윗을 갖다가 네 왕이가 다윗 왕한테 하는 얘기인데 이거를 여러분으로 바꾸란 말이야.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 이러한 사건이 전개가 되기 전에 이미 이런 말이 있어. before, 이미 전에. 뭐냐? 다윗아,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고 보존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과 반대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윗아, 네 왕위가 뺏기게 됐고 견고한 게 아니고 너는 지금 아들한테 죽게 생겼고
왕위가 허물어지게 됐고 네 자신 하나도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말씀 읽고 난 이후에 전개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징계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되게 하십니다. 얼마든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됐기 때문에 잘되게 해줄 것이다.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런 말을 무시할 거냐? 그런 말을 버릴 거냐? 그런 사람 많죠. 많죠. 교회를 다녀봐야 소용이 없는 거고 교회는 그냥 예배 드리는 것 이거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으면 그거는 망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은 이 상황보다 더 강하고 이 상황보다 더 세고 이 상황보다 더 근본이기 때문에 상황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윗 재수가 좋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지난주 설교가 생각이 안 나요? 큰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셋째 놈이 압살롬입니다. 이건 배다른 형제입니다. 압살롬에게 누이가 있었는데 암놈이 다말을 갖다가 강간을 합니다. 압살롬이 그래서 암놈을 죽여버리려고 기획하고 결국은 죽여버립니다. 큰아들을 다윗 입장에서는 잊어버린 거죠. 아들놈의 새끼들끼리 서로 싸움받게 돼갖고 큰아들을 죽였으니까 압살롬을 다윗이 놔둘 리가 없죠. 그러니까 외갓집으로 도망갔어. 3년 동안 있었어. 그때 요압, 그때 당시 다윗의 국방장관인데 중재로 그래도 아들인데 그렇게 멀리 있는 거 모른 척하면 됩니까? 데려오세요. 그래갖고 에루살렘으로 데려왔어요. 하지만 에루살렘에 와서도 어때요? 지난날에 이런 것이 생각이 나고 다윗이 요압을 압살롬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하죠. 이렇게요. 하지만 3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또 요압의 중재로 에루살렘까지 이제 오라 그랬는데 만나셔야죠. 그래서 이제 화목하게 됐어요. 그러자 이놈이 하는 일이 뭐냐? 압살롬이 잘생겼어요. 외모가 잘났어요. 말을 타고 호위병을 세우고 성문 앞에 딱 지치면서 성문은 모든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그런 아주 요충지 목이죠. 목. 거기서 어때요? 왕한테 재판을 받으려고 오는 사람한테 자꾸 험담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다윗은 말이야 당신 같은 사람 겉들도 보지도 않아. 그런 문제 같다면 나한테 와 내가 해결해 줄게. 그리고 어때요? 자꾸 해서 마음을 도둑질해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의 사람들이 생겼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때요?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헤브론에 가고 하나님을 좀 잘 예배하고 싶어요. 신앙을 좀 회복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기도원 좀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다윗이 마다할 일이 없는 거죠. 당연히 갔다 와라. 하지만 거기서 모략을 꾸미고 반란을 꾸미는 처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압살롬의 속마음을 모른 채 뭐야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쇠리코가 돼서 결국은 내가 왕이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아나시피스가 임한 거예요. 대반전, 대역전, 신기유한 완전히 이거.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죽음이란 것도 그렇고 천국과 지옥도 그렇고 아나시피스가 항상 이런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어때요? 다윗 왕이 도망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도망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만큼 세력이 세졌어요. 이렇게. 그때 다윗의 친구 중에 후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후세가 다윗이 피난갈 때 동행하려고 하죠. 후세, 너는 압살롬 옆에서 그냥 모사무엇을 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벌써 이 말을 품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도망가지만 도망갈 때 언덕길을 도망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모래, 먼지, 끄대기를 막 날리면서 가거라 비루한 자여 살인한 자여 네가 살인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네가 당하는 거야 하면서 막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 슬피 울면서 도망갔다 그랬어요. 이렇게. 압살롬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그때 아이도벨이라는 모사가 있었고 이렇게. 이 아이도벨이라는 모사가 이거는 제벨공명과 같은 사람이라 그랬죠.
후궁을 남겨놨군요. 당신은 후궁을 갖다가 지금 사람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백주에 동침을 해버리세요. 후궁을 갖다가 자기 여자로 만들었다는 것은 진짜 왕이다 이게 지금. 그렇게 하라고 계략을 베풀어주고 나한테 12,000명만 군사를 주세요. 다윗이 지금 조금 전에 도망 나갔는데 아직 저기 요단 나루턱을 건너가지 못했습니다. 나이도 많고 별 볼일 없는 거 지금 가서 내가 다윗 왕만 죽여버리고 백성들은 다 뒤로 오겠습니다. 이렇게 계략을 세우는데 압살롬이 후세는 또 어떤 마음이 있는가 물어보자. 후세는 다윗 왕이 집어넣은 모략군이 저거죠. 모사 투라 그랬어요. 이렇게. 지금 왕을 다윗 왕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이 아히도벨의 이 작전은 별로 안 좋습니다. 왜? 다윗이 그래도 왕 아닙니까? 그래도 블레셋을 죽을 때 만만이라고 칭찬받던 호골인데 지금 아마 도망은 가지만 아마 부군께서 아마 화가 엄청나게 났을 것입니다. 섣불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 군대를 갖다 재정비를 합시다. 그리고 시간을 버는 거야. 다윗이 도망갔습니다. 사실 다윗은 그때 이 상태로 아히도벨에 갔으면 다윗은 죽었어요. 이렇게 군대를 재정비합시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군대가 재정비됐다면 그 다음에는 동아줄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갑시다. 아마 다윗이 어느 성인가 분명히 피신하겠죠. 그러면 그 성을 갖다가 동아줄로 둘둘둘 말아가지고 끌고서는 성을 갖다가 그냥 강물 속으로 집어넣어 버립시다. 그러면 어떤 작전을 선택해야 돼? 여러분이 압살롬이라면. 근데 후세의 모략이 옳다.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압살롬이 객관적인 판단력이 없어갖고 이거를 선택한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그럼 만약에 압살롬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히도벨 당신 계략이 맞고 후세 너 정신이 있어 이게 뭐야 지금. 그리고 이걸 선택했다면 다윗하고 죽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이 여기서 만약에 요단 나루를 건너가지 못하고 이 상황에서 아히도벨에게 죽어버렸다. 그러면 이 말은 거짓말이야. 이거는 거짓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황보다 말씀이 더 강해요. 상황은 말씀과 정반대로 된다고요. 이게 지금 뭐 경고하고 보존되는 상황이에요? 엉망이지. 하지만 믿음은 뭐냐?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이 말을 품고 있다는 거야.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이런 상황만 보이면은 그건 아니야. 사람인지라 보일 수는 있죠. 떨릴 수는 있고요. 할 수 없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런 상황에서도 내게 주어진 이 말씀.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습관적으로 성경 보고 뭐 올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생명의 말씀 나이가 그 레마로 나한테 딱 와가지고서는 인격적으로 나한테 지시를 해주고 내가 위안이 되고 의지가 될 만한 그런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나는 요즘에 설교를 할 때 있잖아요. 고별적 의미의 설교를 자꾸 해요. 내가 마음이 그래. 내가 언제까지나 설교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 교우들이 있고 여기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은 어떻게 그 설교의 한 100%의 설교의 내용 중에서 한 20%는 내가 고별적 설교의 의미로 한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셔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인 평범한 설교를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 마음인데 내 마음을 내가 하니까 내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상황은 있었지만은 이 상황 따라가면 원래는 이 상황 따라가야 맞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때면은 이게 적용된다니까. 이게 실제라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생명되는 말을 꽉 붙잡으세요라고 말할 만할까 안 할까? 이거 선택해요. 얘가 자기 계획이 선택 안 되니까 고향 가고서는 어때요? 자살해버려요. 그럼 이 모든 걸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왜?
하나님도 마음이 급해 지금 말은 이렇게 해놨는데 말이에요. 이게 상황이 저렇게 돼버리니까 누가 몸달아 있어요? 하나님이 몸달아 있어.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보세요. 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변치 않고 그대로 되어지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지. 성경 말씀은 진리니까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읽으셔야 됩니다. 또 기독교인이라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1년에 1독씩을 해야 되죠. 저는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내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잘 되기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게 말씀이다 이거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이 잘 되어주고 있습니까? 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이 망하고 있습니까? 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붙잡혀 있다면, 내가 딱 있다면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사람이 요구하고 원하는 게 있잖아요. 이 세상을 사는데. 근데 그렇게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다윗이 원하는 상황입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님 나한테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이게 뭐야? 이게 사무엘라 이게 7장 말씀 아니야? 이 상황은 지금 사무엘라 15장 18절 상황이고, 그걸 전에 한 말이잖아요. 그때 나한테 사기쳤어요.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다윗에게?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어떤 여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안 되든지 현실적이든지 비현실적이든지 어때요? 로드십이 이뤄진다고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야. 로드십. 로드십의 대가는 뭡니까? 로드십.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하나, 근거 하나 뺏기 없기 때문에 무조건 그 말을 믿고 따라가는 거야. 하지만 내 생각과 내 주변과 내 여건은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되는 상황이야. 그래도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거 따라가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사무쳐야 되고, 여러분의 혈관 가운데 이 말씀이 녹아서 흘러야 돼. 혈관 가운데, 신경 가운데 이 말씀이 녹아 흘러야 돼. 그러면 압살롬은 지금은 이겼어. 그러나 이기게 돼 있어요? 안 이기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거는 의인이기 때문에 다른 말이 있죠. 너를 갖다가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라는 말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믿는 거고, 그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적용되는 말이야. 그러면 지금 압살롬이 셋째 아들이지만 다윗에게 축복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 저주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 저주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죽는 거예요. 지금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싸움이 붙었어. 수풀에서 싸우는데 말을 타고 기병대가 노새 타고 가다 죽었죠. 이런 말을 타고 싸우면 평지에서 싸워야지. 근데 수풀 속에서 싸워갖고 그날에 칼과 창으로 죽인 사람보다 수풀에서 그냥 죽은 사람이 더 많대. 나무에 불에 쳤는지 어떻게 됐는지. 압살롬 자신도 노새를 타고 가다가 어때요? 상수리 나무 쪽 Y자로 갈라진대. 거기 막 머리털이 펄럭펄럭 날리니까 거기 딱 꼈어 이렇게. 노새는 가는 길로 그냥 빠져나가 버리고 대롱대롱 매달렸네 이렇게. 죽었잖아.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자랑하는 거 평소에. 그러니까 육신을 너무 흉무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잘생겼거든 이놈이. 잘생긴 요소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머리털이 굉장히 아주 윤택하게 막 이랬어요 이렇게. 남자들 수컷은 털이 많죠 이렇게. 털이 많으면은 뭔가 좀 이렇게 남성답고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이렇게. 그 상황은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이렇게 아나시피스 확 이렇게 확 아나시피스 확 변한다고. 변하게 하는 동력이 뭐냐? 이 말씀이. 다윗이 저기서 죽어버리면 이 말은 하나님은 거짓말하신 분이 되는 거야. 말씀이 안 맞으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어. 말씀이 안 맞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할 필요도 없어. 상황 때문에 말씀이 적용이 안 되면은.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절대 상황 윤리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보세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이 항상 말씀한 대로 잘 되어지고 아주 만사 형통한 그런 그 인생길만 열어주시나요?
안 그렇다니까. 절대로 안 그래. 절대로. 그러면 그때의 인생사나 오늘날의 인생사나 똑같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보는 것. 그리고 생명되는 말씀을 지금 갖고 있어. 생명되는 말씀을 만나세요. 이런 거예요. 성경 말씀이 아니고 신약 말씀이 아니고 구약 말씀이 아니고 진짜로 막 내가 그 말에 이렇게 딱 붙잡혀서 그 말만 생각하면 맞아. 그게 강해야 돼. 그것이 뭐냐? 그게 파운데이션이야. 그게 기초이죠. 파운데이션이 뭐죠? 여자들이 화장을 할 때 남자들은 화장을 안 해서 나는 잘 몰라. 저는 특히 화장품 같은 거 사용을 안 하는데 파운데이션이 뭐냐? 기초 화장이라고 그래. 파운데이션. 화장하는 거 얼마나 처발랐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기초를 하는 게 있대. 이렇게. 파운데이션 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초가 이 말씀이야.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도 얘기했어요. 우리 집사님도 엊그저께 쫑꾸를 먹었어. 나하고 같이 몇십 년을 살면서도 왜 나와 같은 이런 사상이 아직 녹아들어가지 않았을까?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기도회가 훌륭하대. 유튜브 보면 어느 분 설교가 너무 은혜스러워.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거는 좋은 거죠. 난 우리 집사람을 욕하거나 훈계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 한 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하다. 나도 유튜브 글 올리지 않느냐. 보라고 이렇게. 하지만 기본적인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당신 가운데 딱 서 있어야 된다. 집이 있으려면 안 보이는 기초가 튼튼해야 초가집을 짓든지 기와집을 짓든지 아파트를 짓든지 65층 빌딩을 짓든지 이상이 없는 거지. 기초는 무시하고 야 거기 그 교회만 초가집 진짜 너무 안 가고 좋더라고. 그 강사님 그거 강의 말이야. 와 기와집으로 진짜 막 능력 있어. 어디 집회 와 거기 아파트야. 자꾸 집 모양새를 찾아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기도원에 가는 거 막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가십시오. 어디든지. 또는 어디 뭐 좋은 데 있다는 가서 은혜 받아야죠. 하지만 이의 기초가 없다면은 자꾸 다른 집만 찾게 됐어요. 오늘은 이 강의가 좋았고 어디 보니까 또 어느 교회 또 이게 또 이렇대. 또 거기 한번 가보자. 또 이렇고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깔린 가운데 가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찾아다닐 것이다. 왜? 이게 안 돼 있으면요 초가집 하나로 끝까지 만족하지 않아요. 맨 처음에 너무 좋아. 그러나 그래도 조금 보니까는 기와집이 좀 더 고급스러운 것 같아.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여러분의 혈관 가운데 흘러야 돼. 코카콜라 사장은 말이에요. 내 혈관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에 미쳐야 돼. 그러면 못 미친다고. 미치는 방법이 뭐예요? 이걸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도를 갖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침에 한 장씩, 저녁에 한 장씩. 제도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인구도 중요하지만 생명되는 말씀, 다윗이 이렇게 붙잡는. 그럼 어때요? 사는 거잖아 이 말 때문에. 붙잡을만 하죠? 그러면 성경 전체가 이런 요소야. 성경 전체가 이런 요소라고. 성경 전체가. 그래서 말씀 이러는 거야. 그래서 요번에 안 지운 거야. 상황만 보지 마세요. 그건 절대 안 돼. 절대. 요즘에는 이 신앙 풍조가 상황 따라가는 신앙으로 다 변한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느끼는 영감이죠. 그래서 신앙에 깊이가 없고 인내가 있는 신앙이 아니고 순종하는 신앙이 아니고
전부 다 내 중심, 내 사상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뭉침이 아니고 흩어짐의 신앙 세대야 지금은. 지금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한 게 뭐 얼마나 살아? 한 200년 살아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냐고요. 그러니까 말씀 안 보고 사는 것은 그는 그냥 헛사는 거야, 그날은.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라면 읽지 마세요. 그 성경은 그렇게라도 읽으면 좋겠죠, 그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읽으라고 하진 않아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간단하기 때문에 30분 내가 먹고 들어갈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잘 대하고 지금같이 이렇게 깊이 있으면요, 사람을 딱 보면서 깊이가 나와요. 깊이가 나온다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깊이가 나온다니까. 깊이가. 그냥 보면 알아요, 이렇게. 근데 어때요? 제가 볼 때는 아주 많이 미비하다라는 거지. 지금 뭐 사실 그럼 어떻게 해? 그죠?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아니면 또 할 수 없고요. 미안한 일이고. 대상 21장 1절과 2절인데 이거 빼버렸어. 12절로 나왔는데 주보에는 점이 있어요. 1절 2절인데 사무엘라 24장하고 똑같은 건데 사단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다윗을 충동하매 이런 거야. 그렇죠? 네. 그럼 다윗이 사단에 의해서 충동받아서 한 일이 뭐냐면 인구조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구조사는 다윗이 하려고 한 거예요? 아니면 사단이 그렇게 충동질해서 다윗 인구조사에 대한 동기 유발을 시켰다라는 겁니까? 사단에게 있는 거야, 이게. 결국 그래가지고 망해버린 거예요. 거기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거는 내가 한번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다음에 다윗을 충동했다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이 대적이라는 게 이제 막 싸우려고 막 이게 덤벼든 거라고 하는데 원어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사단이 이스라엘을 대적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려고 그런 의미야. 대적이라는 뜻이. 원어를 내가 찾아본 거예요. 사단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원래 그런 뜻인데 그거를 조금만 더 의역하면 사단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려고 다윗을 충동시켰다. 마음에 드십니까? 근데 이게 원어적인 것은 내가 잘 모르고 적어봤는데 무슨 의미냐면 격동이라는 것이 이게 우리 옛날 성경에는 격동이야.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판은 충동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수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선동하다, 부추기다, 꾀다, 유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다윗을 부추긴 거예요. 충동이라는 번역도 잘 된 거야. 다윗을 충동시킨 거야. 그 다음에 다윗을 꾀는 거야. 이렇게. 그다음에 다윗을 막 유인하는 거야. 마음을. 뭘? 인구조사를 좀 해보고 싶은데 그런 동기부여를 막 줬다는 거야.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망해버린 거죠. 망한 것보다 두려 맞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냥 마귀의 목적은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상대로 마귀가 하는 것은 사망과 죽음과 어떤 저주 그것밖에 없어요. 좋은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요걸 어떻게 좀 해버리려고 쓴 방법이 뭐냐면 다윗을 어때요? 충동시킨 거예요. 그럼 오늘 설교가 뭐냐? 설교 제목이 뭐냐면 사단이
충동할 때. 사단은 어떤 때 충동질을 하느냐. 자, 다윗 자리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 되겠어. 사단이 언제 나를 갖다 유인하고, 언제 내 마음을 격동시키고, 사단이 언제 내 마음을 꾀고, 부추기고, 내 마음을 유인하는가. 그 때가 어느 때인가. 때. 그래? 사단이 충동 시점이라고 하자고. 사단의 충동 시점. 이렇게. 먼저 여러분이 믿음 안에 분명히 딱 서 있다면 사단은 결코 충동시키지 못합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 못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허점을 보이면은 그것이 사단은 내가 일할 시점이다. 빈틈으로 보고서는 충동질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빈틈을 보인다라는 삶은 무엇인가? 아까 내가 칠판에 지워버렸던 상황 논리에 따라서 사는 생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의지보다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살아나가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 어때요? 마귀 입장에서는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충동질을 하는 그라운드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다 내가 한번 몇 가지 써볼게. 창세기 14장이네. 출애굽기 17장 되겠고, 여호수아서 6장쯤 되겠죠. 그 다음에 사무엘하 한 3장쯤 되겠어요. 여기까지 보면 되겠어요. 창세기 14장이면 누구 때예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성경 글자 다 올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서로 보죠? 그러면 이 성경 구절은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고 감이 잡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올린 성경 구절이 이거는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올리겠구나. 그거를 배워서는 못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느끼게 해주시면은 그거를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하물며 성경이 이렇게 나오면은 이 정도는 알아야지. 이건 아브라함 때지. 그렇죠? 이건 아브라함 때야. 아브라함 때고요. 출애굽기 17장이면 누구 때예요? 그 성경을 찾아보면 안 돼. 모세 때지. 모세. 출애굽기 14장이 홍해가 갈라진 그런 사건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리트머스 시험지를 툭툭 던져보는 거예요. 파란색이냐 빨간색이 나옵니다. 이렇게. 영적 리트머스 시험지를 내가 던져본다. 이렇게. 그럼 그 유명한 홍해 사건이 출애굽기 14장인데 거기에는 향방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모세 때야, 모세 때. 그 여호수아 6장이면 누구 때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지. 여리고성이라고 얘기하면 틀린 거고 여호수아 때지. 어떤 인물 때냐고 물어보는데 여리고성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이거는 여호수아 때. 지금 인물을 쓰고 있잖아. 여호수아 때. 사무엘하 23장이면 누구 때일까요? 이건 다윗 때. 왜? 사무엘하 24장이 지난주에 어때요? 인구조사 한 근형이 나오니까 당연히 다윗이지. 앞서 인사 한번 합시다. 말씀 읽어야 된답니다. 말씀 읽으세요. 저는 막 그냥 엊그저께 이제 말씀 보다가요, 막 너무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신약 성경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쓰여진 거잖아요. 2000년 전에, 그죠? 2000년 전에 쓰여졌는데, 내가 히브리서를 읽다가, 2000년이면 여러분들 굉장히 옛날에 쓰여진 글이죠?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2조 50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2조 500년. 한 500년 전에 쓴 책이 있다고 합시다. 그 책을 박물관에 가서 보면 어떤 모양이냐면은 책자로 이렇게 묶어놨어. 한문으로 막 써갖고 누런 그런 뭐 창호지 같은 데 써갖고서 아주 세월이 오래돼갖고 이렇게 아주 그냥 그 퀴퀴한 냄새가 나면서 아주 붓으로 쓴 그런 그 책자. 그죠?
삼국유사, 뭐 그런 것뿐만 아니고 모든 그런 책이 박물관에 많아. 그거 그래봐야 지금부터 한 500년 전이라고. 예? 그치? 근데 박물관에 가서 그 책을 이렇게 보려고 생각도 안 해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거리감이 나한테 너무나 있고. 그래도 그런 책을 다가가고 싶은 마음적 생각도 없고. 그냥 우리 선조들이 쓴 책이다. 뭐 내용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아예 몰라. 500년 전에 쓴 책이. 근데 2000년 전에 쓴 책은 엊그저께 누가 나한테 편지 보낸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감정 한번 받아보셨어요? 500년 전에 쓴 서초은 너무나 거리가 먼데 2000년 전에 쓴 성경책은 그냥 나에 대한 얘기고 너무나 가차운 얘기야. 친근한 얘기고 이렇게.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감사한 게 말씀을 내가 좀 가차히 하려고는 애를 쓰는가 보다. 왜 그렇게 뭐라고 말해야 될까? 하여튼 이해하시죠? 그러니 이제 이런 개념에서 생각할 때 성경하고 사실 가차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멀리 동떨어진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그죠?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정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 때 이야기고 창세기 14장과 출애굽기 17장 이거는 어떤 상황에 대한 얘기야. 상황. 이게 무슨 상황이냐? 전부 다 전쟁에 대한 얘기야. 아세요? 전쟁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어. 그러면 아브라함이 전쟁할 때, 모세가 전쟁할 때,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다윗이 전쟁할 때야. 그러면 전쟁 내용은 뭐냐 이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을 갖다가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지금 지도상으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지역의 대형 큰 네 나라가 연합국을 이루어하고 쳐들어왔죠.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돔 그 성은 뭐 거기에 비하면 조그만 나라죠. 이렇게요. 이 소돔성 주변의 지역도 다 점령을 하고 소돔성도 다 점령하고 그 다음에 소돔성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붙잡아가고 모든 재물도 다 빼앗아서 지금 승리하고 돌아갈 때에 아브라함이 몇 명이에요? 318명을 데리고 가서 한 30만이라고 하자고요. 30만 명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쳐부시고 왔어. 그 기사 있죠, 그죠?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거는 싸우기는 아브라함이 싸우고 있지만은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라 그런 말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지만은 이거는 이미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벌써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축복하려면 축복하고 저주하는 저주하겠다라고 하면서 극진한 관심을 보인 복의 근원으로 삼은 그 이후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데 사람이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움직여야 되는 거야. 아셨어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독으로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성경에서 보면은 9.5 대 0.5 정도로 빈도가 작아.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항상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보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해요. 알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0.5% 정도의 행함을 갖다가 오늘날 붙잡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 그건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움직이고 예수님 자신이 움직이고 할렐루야. 그런 거다 말이지. 그러면 이것도 318명을 아브라함이 데리고 가서 30만? 모르겠어. 이란, 이라크 그쪽 요르단 쪽 그쪽에 지금으로 말하면 그 바벨론 지역에 총 군대가 왔으니까 한 50만도 넘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이걸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너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찾아가지고 오는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리죠. 그래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모세는 뭐냐? 모세 27장은 뭐냐면 이거는 르비딤에서 싸울 때 르비딤에 싸우는데 싸우기는 누가 싸우느냐? 여호수아가 싸워. 여호수아가 싸우지만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고 손을 이렇게 들고 있어. 그러면 모세가 손을 들면은 벌판에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이기는 거고 아말렉과 싸울 때야. 모세가 힘들어가지고 손이 내려오면은 여호수아가 져. 그러면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가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모세가 손을 내리고 있는데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모세가 손을 들고 이렇게 있는 것은 뭐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 방법이 섭리가 이렇다라기 때문에 손을 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겠죠. 아멘. 너는 손을 들어라. 이렇게. 그러면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아말렉을 이긴다고. 그럼 여기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세요. 아멘. 이기는 것 같아도 하나님에 대한 의지력이 없으면 망합니다. 왜? 맨 끝에 가봐야 알아. 망했는지 안 망했는지. 맨 끝에 가봐야 안다고. 이 땅에서 잘 되었어도 저 하늘나라 가서 망하면 소용이 없는 거야. 굳이 저 하늘나라는 아니라도 이 땅에서 잘 되어지는 것 같아도 이 땅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러면 어때요? 공통 여호수아서 6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 싸움이야. 여리고성을 싸우는데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아라. 6날째는 한 바퀴씩 6개 돌고 마지막 7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바퀴를 다 도는 순간에는 나팔을 빵 불어라. 그러면 성이 무너져 내리리라. 이랬어요. 그러면 그들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았다라는 것은 이미 말씀을 붙잡았다. 말씀을 붙잡는 믿음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야. 믿음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 성이 무너졌어요. 이렇게. 이 성이 무너졌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것도 하나님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전부 다 사람이 지금 하고 있다고. 모세가 손 들고 있고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고 여리고성을 뱅뱅뱅 도는 건 하나님이 도는 게 아니고 사람이 움직이고 있어. 아브라함이 가고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 내면을 보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특징은 이래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이길 수가 있죠. 그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내가 좀 잘 되고 있다. 그거는 굉장히 뒤가 안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사무엘 23장은 이거는 다윗 때 얘기인데 실제로는 이게 다윗이 아니고 이게 지금 누구 얘기냐면은 요셉 바세바 그다음에 삼마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엘르아살이 중간에 엘르아살.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요셉 바세바, 엘르아살, 삼마는 누구냐면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야. 아멘. 다윗은 왕이니까 군대 장관이야. 그래가지고 요셉 바세바는 한 번 나가고 800명을 갖다 블레셋 명을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엘르아삿은 칼로 적군을 치는데 이 칼이 무거워서 칼자루를 놓을 때까지 쳐 죽였대. 이렇게. 그 다음에 삼마는 이거는 무슨 뭐 뽕나무 밭인가 뭐 녹두 밭인가 거기서 딱 서 있으니까 블레셋이 그 사람 이 삼마를 이기고 돌아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야. 이거는 무슨 딱 생각하면 뭐 유비, 관우, 장비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그 이면에는 뭐냐?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이겼다라는 것은 다윗이 이겼다라는 거죠. 왜? 지금이 다윗 때니까. 네, 다윗 때야.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다윗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은 대상 18장 가보세요. 역대상 18장. 역대상 지금 20장 거기는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18장 6절을 한번 가보세요. 시작. 다윗이 다메섹 사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주공을 바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렇게 나와 있네요. 13절도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당연히 여호와께서 이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이제 요거 여기서 조심해야 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요만해. 그러면 지금 아람이 지금 종이 되어갖고 조공을 바쳤다라는 거야.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야, 시리아. 이렇게 지중해가 있다 그랬죠. 아람은 이 지역이야. 그 다음에 에돔이죠, 에돔. 에돔은 모압, 암몬, 에돔이야. 여기가 이쪽 이스라엘 땅에 여기가 암몬, 모압, 에돔은 이쪽이야, 이렇게. 근데 블레셋은 이쪽이야.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게 전부 다 조공을 받았어요, 다윗에게. 이렇게. 모압과 암몬도, 그다음에 시돈과 시돈 땅도 바치고, 블레셋도 바치고, 전부 다 적군으로서 다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던 사자와 같은 것들인데, 다윗 때에 와서는 확 다 점령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이스라엘 역대 왕 가운데 가장 번창하고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왕으로 만들어줘 버린 거예요. 어디 갔든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기게 했을 때 다윗이 풍성함이에요. 잘 될 때, 잘 될 때 말이에요. 내가 이 무교사가 얼마나 될까. 이렇게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셨는데 지난 과거에도 보면 전쟁이란 전쟁은 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다윗 자신 때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데 그때 이긴 증거로서 이렇게 어때요? 사실 주변이 다 내 중심으로 되고 다 돼버리면 사람이 교만할 수가 있죠.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경고 한마디 합니다. 저한테도 경고하는 거예요. 잘 될 때 조심해라. 아, 나는 이 정도면 뭔가 좀 이뤘어, 됐어. 그때가 뭐예요? 사단이 충동할 때예요. 그 이전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진짜 잘해왔는데 조그만 나라에 큰 나라들이 다 복종해버리니까 어때요? 하는 거예요. 야, 요압 장군. 야, 대단한데 군사가 도대체 몇 명이길래 이렇게 이겼어? 이렇게. 그 역대상 26장에는 보면 뭐냐면은 몇 만이냐면은 157만 명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누가 하게 했느냐? 사단이 했다. 그럼 사단이 충동하는 시점이 어느 때냐? 잘 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좀 바라보지 않겠어? 이럴 때. 별것도 없는데 괜히 부풀려가지고 자랑하고 싶고. 그럴 때. 아, 우리는 막 이제 진짜 솔직해야 돼. 이제는 우리가. 그러면 사단이 그 전에는 다윗을 갖다가 시험하고 싶었을까? 싶지 않았을까? 싶었죠. 근데 왜 안 됐어요? 다윗이 이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는 거야. 말씀 붙잡고 있어야 돼. 말씀 붙잡고 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진리 편에 서 있다.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신약성경에 보면은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그 틈이 뭘까? 틈이 아야 내가 뭐 많이 가진 건 없어. 그렇다고 뭐 가난하지도 않아. 이거나 먹고 살만하지. 그것도 틈이야. 그것도 틈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사단이 충동하고 들어오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엊그저께도 그 성경 구절 하나 그 올렸는데 참 은혜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진짜 인자하신 자비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다. 그런 답글을 내가 준 사람이 누구한테 있어요. 이렇게. 너무 인자한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내 백성을 내게 살리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의 절절한 그 글을 올리신 분은 그런 마음을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확 오더라고요. 오 시간 없으니까 내가 조금만 더 일일이 할게요. 보세요. 카나리아가 있잖아. 카나리아가 있는데 한쪽 세장에서는 3마리를 이제 품고 있고 두 쌍인데 다 알을 낳고 다 새끼를 다 지금 까고 지금 먹이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는 5마리를 낳단 말이야. 근데 3마리를 낳은 놈들은 암놈, 순놈, 아버지, 아빠가 열심히 모이를 갖다가 물을 먹여줘갖고 새끼 3마리가 튼튼해 이렇게. 보면 알아 이렇게. 튼튼해. 근데 이쪽 세장에는 좀 큰 세장인데 여기는 새끼 5마리를 낳는데 애미가 새끼를 갖다가 돌보지를 않아. 근데 애미가 좀 날개를 다친 새였어요. 이렇게. 5마리나 낳았는데 돌보지를 않아. 그러니까 순놈 혼자 모기를 갖다가 쪼아배기다가 갖다가 먹이는 거야. 근데 내가 그 순놈은 작년부터 기르던 거야. 왜? 작년에도 새끼를 갖다가 낸 그 아빠였거든. 그놈을 알아요. 뭐 암놈보다는 열심히 아니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 그 새의 특징은. 암놈은 열심히 갖다 먹이는데 이 순놈은 그냥 암놈이 한 3번쯤 갖다 먹일 때 1번 정도 갖다 놓는 그 정도더라고요. 그놈이 지금 주는 게 오죽하겠냐고 지금. 암놈 그냥 깨깨깨 가면서 나와서 그냥 막 완전히 딴청만 부리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한두 마리 먹으라도 5마리 조금 부담되는데 저거 일나는데 근데 알잖아 이렇게. 순놈이 하는 게 뻔히 그렇단 말이지 이렇게. 이쪽에는 두 놈이 열심히 있는데 이쪽은 새끼도 많은데 상황이 그래. 그럼 새끼가 죽어요. 그래도 그래서 매일마다 한번 확인을 해봤어. 따뜻하게 살아있더라고. 근데 여우나 어제지? 어제는 오늘 넘기면 안 되겠다. 왜냐면 새는 건강해요. 그러니까 그냥 순간 하나씩 있어 팍 죽어요. 금방 죽어요. 티가 나지도 않고 골골 하는 것도 없어요. 새는 탁 죽어버려요. 근데 오늘 밤을 못 넘기겠다. 그래서 저녁 때 내가 손을 뒀어요. 이렇게. 5마리 다 꺼냈더니 이 모기가 하나도 없어요. 모기가. 그러니까 죽었을 거예요. 저거. 모기가 하나도 없고요. 그렇다고 새끼라고 막 깨깨깨 할 힘도 없고요. 그런 아사 상태로 빠졌어. 그때 내가 아버지 마음을 알았어. 아버지 마음. 빨리. 인위적으로 모기를 만들어가지고 계란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비상용 내가 어린아이에 먹이는 이유식이 있거든요. 그걸 풀어가지고 꺼내가지고 배가 터지도록 집어넣어버렸어요. 막 이래 5마리가 이렇게. 그래갖고 딱 넣어버렸어. 얼마나 추웠겠어. 내가 따뜻하게 데운 거 갖다가 팍 넣어주니까 주사기로 이렇게. 내가 자꾸 영혼이가 집어넣고 이렇게. 근데 내 마음이 든든한 거야. 저거는 이제 이상하다.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왜 새끼가 이런 상태인데도 그대로 놔두나 애미가. 막 그걸 생각하면은 새를 좋아해서라기 그런 것보다도 마음이 아프고 그러나 오늘날 영적으로 이런 영적 아사자들이 얼마나 많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사자들. 돌보지 않는 것. 즉 양식을 주지 않는 것. 그래서 내가 느낀 바가 굉장히 커요. 오늘 아침도 줬어. 오늘 아침에. 그래 줬어 내가. 왜? 그 애미가 그 습관이 그래. 안 주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취하고 건강하게 자랄 때에는 다윗이 이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이기게 해주셨는데 전쟁을 자기가 왕된 것도 인구조사를 하는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왕이라면 지극히 이렇게 할 수 있지 그거.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요. 역대상 21장 보십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은 몇 절인가요? 7절 보래요.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악하게 여겼대.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죠. 다윗은 그때서야 자기의 소위를 보고 뭐라고 말해요? 8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게 큰 죄라는 거예요. 큰 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의 법도와 성경의 법칙을 갖다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뭐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악하게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다윗은 대죄. 큰 죄를 범했다. 자연스럽게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을. 내 성경에는 책망이라고 돼 있어. 책망하시고 그걸 악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이 배경을 보면 그럴 만도 하겠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작은 일이 됐든지 힘든 일이 됐든지 어떤 일이 됐든지 범죄의 작은 거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감사하세요. 난 여러분들이 진짜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감사하며 살면 인상도 변해. 인상도. 이 얼굴 표정도 좀 변해요. 지금보다 더 좋게 변하시고. 아멘. 말딱말딱 약삭빠른 내 생각에 얼굴이 딱 표정으로 나오는 그런 얼굴이 아니고 감사한 그런 얼굴. 감사합니다. 좀 이랬으면 좋겠어. 그럼 하나님이 다윗을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알기 때문에 이미 이 일이 다윗이 죄를 범하기 이전에 그의 앞전 이미 모세 때부터 하나님이 말한 게 있어. 뭐라고? 이렇게 살지 말라고 경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신명기서 6장쯤. 그다음에 신명기서 8장 이거는 19절이고 신명기서 6장 8절인가 한번 보세요. 신명기 6장 8절. 신명기 6장 8절에 보면은 8절이 아니네요. 그죠? 신명기 6장이 맞는데 자, 그렇죠. 10절이네. 미안해요. 10절. 자,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한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해라. 그럼 어느 때 조심해야 돼요? 잘 될 때 조심해야 돼. 지가 힘으로 해서 잘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잘 되게 한 거란 말이야. 네가 수고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가 파지 않았다. 네가 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너는 조심해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를 잊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그 뭐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근히 그렇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 여기 보면 뭐냐면은 하나님이 잘 되게 했을 때 너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9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자, 18절부터 한번 봅니다.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려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할렐루야. 그럼 18절에 보면 재물 얻을 능력이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지. 다윗이 재물이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그 누구 능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얻게 해준다는 거야. 그때 어때요? 너는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 됐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들. 광야에서 벌써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속담에 무슨 말이 있어요? 에이 참나,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네. 그렇게 반응 일으키면 안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광야에 있을 때 무슨 하나님은 어때요? 너희 미래에 대한 보장을 난 자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 이 땅뿐만 아니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장을 하고 계신다고. 아멘. 자신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다윗이 이 말을 다윗이 잊어버렸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이거예요. 12시야, 이제. 5분만 더 하고 이제 말씀 마칠 거예요. 그러면, 전쟁은 누가 이겨요? 누가 이기게 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시는 거야. 싸움은 누가 해요? 사람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요. 상황은 여러 가지 상황이에요. 이렇게. 배틀필드에는 우리가 가 있다. 그러나 이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역대상 21장을 보면은 이렇게 인구조사를 할 때에 하나님이 다윗의 눈을 갖다가 확 열어버리니까 어때요? 천사가 칼을 빼고선 예루살렘 쪽을 향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 본문을 읽어보면. 실제 상황이 그렇게 살벌하고 위기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군대장관이 칼을 뽑아들었을 때, 여리고 싸우기 전에 여기서 군대장관이 칼을 뽑았을 때는 여리고 성을 쳐버리려고 칼을 뽑고 있었지만 범죄를 하니까 어때요? 다윗이 마귀가 이스라엘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려는 그런 방책을 이룸으로 차원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칼을 빼들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실없나. 잘못했습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천사가 칼을 다시 집에 꽂으냐. 그게 나와? 본문에. 이거를 실감나게 받으셔야 돼. 이걸 좀 피부감 있게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 보세요. 오늘날 우리도 전쟁을 해야 하네요. 전쟁을 해야 하네요. 요 정신 좀 바짝 차리셔야 돼. 우리나라가 지금 왜 이렇게 잘 됐나? 왜 이렇게 잘 사나? 이거 깊이 생각하셔야 돼, 진짜로. 깊이 생각해야 돼. 이거는 구약의 전쟁이야. 그러면 신약의 전쟁은 우리는 누구와의 전쟁이에요? 네? 저도 그렇게 얘기한 적 있죠. 근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그거는 40점짜리. 그거는 막제예요. 악한 영들과만 싸우는 거다. 이거는 절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야, 전쟁. 오늘날 우리도 전쟁을 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 전쟁을 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느냐면은 에베소서 6장 한번 보세요. 내 고정관념, 선입견,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어떤 선제되어지는 지식, 그런 거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다 까부셔야 돼요. 다 까부셔야 돼. 에베소서 6장 보면은, 자, 10절 말씀 보세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어때요?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쟁터에 나가는 갑옷을 입으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갑옷을 입고 싸우는 대상을 그 밑에 얘기하고 있죠. 그런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이게 싸움인데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막 치고받고 하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폭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건 아니고 뭐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몇 종류가 나와요? 네 종류가 나오고 있어. 자, 이거 보세요. 이 기독교인들의 역사관이 없어가지고요. 이게 보통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활동하시거든요. 역사의 주체시거든요. 에베소 6장 거기 몇 절이죠? 10절 이하에 보면 맨 처음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은 통치자. 두 번째는 누구냐면 권세들. 세 번째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러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건 하나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하늘에 있는, 이건 그대로 잘 됐더라고. 영들, 프리마트로 돼 있어요. 악한 영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영들이야. 악한 영들. 지금 이스케 뉴스아니면 그럼 40점도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성경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다 이게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 요것만 영적인 거고 이거는 현실적인 거야. 뭐가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래. 요거는 말 그대로 통치자예요. 하나야, 통치자 하나야. 권세는 뭐냐면은 성경에 여기저기 많이 표현됐는데 권세를 뭐냐면 공직자, 당국자, 관원들. 사도신경에도 많이 나오죠.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공직자, 당국자, 관원들이야. 얘는 공직자, 관원들, 뭐라 그랬죠? 그 다음에 당국자. 그러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는 이거는 뭐냐? 이거는 뭐냐면은 호스모크리토즈라고 세계의 통치자, 지배자 이게 됐어요. 이거는 세계의 통치자 또는 지배자 이게 됐어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게 권세 이걸 갖다가 우리 그 헬라어 사전에 보면 정확히 뭐냐면 이것을 영적인 대상으로 이해하지 마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실세다. 이렇게 정확히 구분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통치자는 뭐냐? 한 사람이니까는 이거는 왕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권세는 그냥 왕 밑에 공직자, 관원들, 당국자들이에요. 이거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는 뭐냐? 세상 주관자니까 하나야. 만약에 이 통치자가 한 나라의 통치자라면은 세 번째 어둠의 세상 주관자니까 모든 나라는 세상 가운데 있죠. 아마 그 요한계시록의 의미하면은 마지막 때에 어때요? 적그리스도라고 표현되는 어떤 그런 존재예요. 이렇게 전 세계를 어우르는 그래갖고 이 부분을 갖다가 뭐라고 해석을 해봤냐면 적어왔는데 인간의 운명을 순간적으로 좌지우지하는 힘을 가진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돼 있어요. 그 악한 영은 뭐냐? 하늘에 있는 악한 영, 말 그대로 악한 하늘의 푸니마티 이게 영이에요. 마귀야.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싸워야 할 대상을 갖다가 1, 2, 3, 4를 이렇게 해놨다는 얘기죠. 그럼 무조건 싸우느냐? 아니죠. 얘는 악한 영은 무조건 싸워야 돼.
악한 영은 무조건 싸워야 되지만은 세상적인 요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런 존재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마귀적으로 역사할 때는 우리가 싸움의 대상으로 보라는 게 에베소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통치를 잘하고 백성을 잘 살게 하고 특별히 믿음 안에서 살아나가게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는 그런 정치를 핀다면은 다 따라가 줘야 돼. 후원해주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틀리게 악과 연관된 그런 쪽으로 간다면 그건 싸워야 할 대상이라고 성경이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나도 고백을 했어요. 왜? 솔직히 말하면 나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지만 집사님이나 제 생각이나 또 틀린 게 아닌 게 뭐냐면 이들이 만약에 잘못된 통치를 한다면 이 사람들은 누구의 영향 가운데 있는 거야? 여기에 영향 가운데 있는 거야. 두로왕이라든가 우리가 이사야서 그죠? 거기 보면 이게 그러나 그런 개념이라면 악한 영과 싸우라 이거 하나만 써내면 되는데 이걸 자세하게 써놨어요. 이렇게. 그럼 자 이제 어떤 예가 있냐면요. 하나님은 그 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그런 차원에서의 국가가 존재하고 그 백성이 잘되고 행복하길 원하시죠? 그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예가 있냐면은 교회는 정치와 단절돼야 된다. 정교 분리다. 여러분 그 교회와 정치의 분리는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부터 나온 거예요. 왜? 사실은 독립선언서라든가 독립운동가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요 과반수 이상 있는 거예요. 독립운동가 하면은 이해가 되어지는데 그거를 오늘 이 말에 의하면은 정치에 참여를 해버린 거야 그분들이. 이렇게. 근데 그분들이 정치에 참여했다고 우리가 막 뭐라고 하진 않죠. 하지만 같은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왜 그러느냐? 기독교인에 의해서 일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니까는 들고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는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교회는 교회고 정치는 정치인데 왜 관여하느냐 따로다. 그래서 정교 분리의 원칙을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심어놨어.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적으로도 그렇지가 않고. 자 예를 들면은 독일 같은 경우를 보면은 히틀러 아시죠? 히틀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를 해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정치를 해요? 반대. 근데 교회가 우리는 정교 분리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야, 성경적으로.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정교 분리 정도가 아니고 히틀러를 추앙했죠, 교회가. 추앙했다. 교회가. 교회 암흑시대야. 교회는 마지막 진리의 보수, 진리의 빛을 비춘다라고 할 때는 교회가 있는 이 지역만이 아니고 세상 전체, 세상의 빛이야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로 몇백만이 죽었어요. 독일 완전히 죽어버리고 이 사람들이 악행으로 유대인들이 몇백만이 죽었어요. 그게 아버지 뜻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자,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파, 좌파, 중도파 이거 사람 속이는 거야. 절대 그런 데 휘두르지 마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어때요? 이 말에 의하면은 조종자가 아니고 싸워야 할 대상자로 씨름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여기에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말을 써놓은 하나님의 의중은 뭐냐면은 결국은 내가 너희들을 축복한다. 세계는 다 나한테 속한 것이다. 니들이 잘 되길 바란다. 이런 의미죠. 그런 거란 말. 그래서 우리는요 이거 문제야 이거. 이번에도 이제 선거 얘기 좀 할게요.
경상도는 경상도, 전라도는 전라도. 나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야. 일반 사람들 말하는 경우. 교회들이 이런 개념들이 없는 거야. 경상도 쪽에 있는 교회. 무조건 보수를 지지해야 돼. 무조건. 전라도 지역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또 좌파적 기질로 또 가야 돼. 이렇게. 이건 내가 얘기하든지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 그럼 우리는 그 현실 가운데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과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천사들 통해서 칼을 뽑아들이면 그렇게 끔찍히 여기던 다윗도 그냥 망해버리는 거야. 칼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어 이렇게. 그럼 하나님의 섭리는 동일하니까 오늘도 그렇겠죠. 그러면 그런 걸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건데 실상인데 우리가 어떤 양식, 어떤 마음 자세,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좌파입니까? 여러분 우파입니까? 여러분 중도파입니까? 좌파든 보수든 중도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그런 개념에 의해서 나라를 통치하고 백성을 잘 사랑하고 한다면 무조건 지지해야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때요? 씨름의 대상으로 삼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한다는 얘기야. 정치 얘기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통치자, 공직자. 근데 마지막에 어때요? 적그리스도, 세상 주관자. 이거 한 사람이 이거 하나야. 주관자, 싱글, 통치자, 싱글, 왕. 여기에 대한 역사관념이 분명히 우리가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살까요? 우리나라는 3세대 국가죠. 3세대 국가가 뭐죠? 3세대 국가는 뭐냐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독립한 나라들을 3세계 국가라고 말을 하고 있어. 2차 세계대전. 그죠? 영국하고 미국하고 싸우고 그죠? 그 다음에 동양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끝났잖아요. 그걸 통틀어서 그걸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거든요. 끝나니까 그들이 지배하고 있던 패망한 나라가 이렇게 지배하고 있던 그 식민지들 있잖아요. 그들이 다 풀려난 거예요.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에서 풀려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을 3세대 국가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 보세요. 3세대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부흥 발전한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건 신앙 얘기가 아니고 3세계에 그래봐야 1950년대, 40년대 후반에 나라의 주권을 가진 나라들이란 말이야. 3세대. 굉장히 많아요. 유럽이나 동양이나 아프리카 쪽에도 이렇게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우리나라 굉장히 좋잖아. 보통 잘 사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가. 우리는 이렇게 그냥 살아나가니까 그렇죠. 차를 타고 어딜 하면 가봐도 그렇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분명히 3세대의 수십 개의 독립국가 중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우리나라예요. 알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른 3세대 국가보다 부흥 발전할 수 있는, 경제가 부흥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나라인가요?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는 절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자원도 없고 3세대 독립했을 때는 인력 자원도 없고요. 젊은 사람들은 모르죠. 우리 나이 때만 되더라도요. 우리 어릴 때 얼마나 우리나라가 어려웠는 줄 알아요?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았다고. 아니 실제 그래요. 실제로. 그리고 그때 당시는요.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요. 내가 먼저 번에 말한 것처럼 필리핀이 딱 우리나라를 보니까 야, 공항 하나에게 질 능력이 없는 나라야. 김포공항이 저거 필리핀이 해준 거예요. 김포공항 모양이 어때요? 김포공항 그 초록색 지붕이 뭐냐면 동남아에 가면 집들이 다 뾰족해요. 이렇게. 아세요? 집 구조가 이게 지붕이 뾰족하다고 이렇게. 김포공항이 이렇게 생겼어. 왜? 필리핀 애들이 져줘서 그래요. 장충체육관? 저거 필리핀 애들이 그때 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형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면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됐을까
진짜로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이제는 뭐 선진국으로 들어가갖고 제3세계 국가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저의 나이만 되더라도 그걸 알아요. 이 짧은 시간에 내가 어릴 때 그 물자 부족을 알아요. 판잣대가리, 이런 판잣대가리 썩은 것만 하나 떨어져서도요, 그걸 주워다가 그걸 쓰려고 막 그럴 때가 있었단 말이야. 요즘에는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은 뭐 너무나 쓸만한 걸 너무나 쉽게 버려. 막 이렇게 놈도 버리고 의자도 버리고. 그러면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제 어릴 때만 생각하더라도.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자원도 없고 물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특히 전쟁을 만나갖고 완전히 폐해가 돼버렸고, 같은 식민지라 그래도 일제 식민지 36년은요 아주 민족을 수탈해서 혼을 빼앗아가 버린 여타 다른 나라의 식민지 상황보다는 더 열악하고 더 힘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진짜 나라 자체가 없는 거야. 이 혼 자체를 갖다 일본화 시켜놔 버렸고요. 이건 진짜로, 이건 사실이야. 이런 나라가 제3세계 독립국가 가운데서 가장 바닥을 기어야 되는 그런 나라가 왜 이렇게 선진국보다 나아졌고, 우리가 잘나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렇다고. 그거는 맞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감동하시죠. 하나님이 분노하시죠. 하나님이 어떨 때 이렇게 감동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해 줬을까? 정말 우리나라 말도 못해. 왜 이렇게 감동이 됐을 때가 언제일까? 저는 그거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국회를 잘 열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역사관이 있어야 돼요. 불 좀 한번 꺼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뭐 믿음이란 건 현실적으로 있는 건데, 국회에 가면은 속기록이라고 있어요. 속기록은 뭐냐면은 의원들이 무슨 의사 발언을 하거나 또는 어떤 정책이 결정되거나 또는 국회의장이 뭘 하거나 그거를 녹음 테이프에 녹음하듯이 이 필사들이 싸고 다 기록을 해놔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가 1948년도에 열었어. 일본에서 해방되고 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발언한 건 다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속기록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국회 속기록 제1호가 뭐냐면, 첫 번째 기록된 게 뭐냐면, 이승만 의원이 의장석에 등단해서 일동 박수. 이거 내가 쓴 게 아니에요. 속기록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임시의장 이승만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이건 이승만이가 하는 얘기야. 제가 한번 이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언제 감동했을까? 이렇게 일어설 수 없는 이런 빈민국. 이승만 의원이 의장석에 등단 일동 박수. 이거는 속기록에 딱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임시의장 이승만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독립을 말하는 거야. 우리 힘으로 독립이 됐겠냐 이런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이 목사님이에요. 목사가 국회의원이에요.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림. 제헌국회 1948년 5월 31일 기도문. 기도한 것도 이것도 다 올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헌국회가 5월 30일 48년도에 독립이 이대했잖아, 그죠? 첫 제헌국회 때 첫 발언자가 기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면 감동이 안 될까?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을 유시한 이제 나라를 독립하게 하는데 도움을 줬던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정시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운하여 주시고 살펴주시고 그런 뜻이죠. 신운이요. 그때 당시에 그 용어니까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타는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지식, 인내, 용기죠. 모든 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다섯만대의 흐르는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나라를 복주시기로 난 작정했다고 생각해. 내가 하나님이라면은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신앙의 모양새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빛이지 가정의 빛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분노하면 안 되니까 되는 것 같아도 안 되니까 압살롬 되는 것 같아도 안 되니까 이거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가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 주된 좌파 우파가 뭐예요 도대체. 그건 하나님이 가장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사상들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은 거지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닭견이 악한 영이야. 이놈이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이들 옳게 지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래서 이 민족이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자손 100만 배에 가득 세계 열방에 우뚝 선 그런 축복받은 나라로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